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새해의 은총이 모든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자연스럽게 빌게 될 만큼 오늘 모든 날들이 평탄하게 행복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줌을 통하여 예배드리시는 분들의 얼굴들을 마주보니 또 좋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이 모여서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모습이 되게 든든하고 좋네요. 우리 홍덕화 집사님 가정이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모여 예배드리고 계시고 성우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또 얼굴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윤경순 집사님도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신 표정이 보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드려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은숙 집사님도 두 분이 아주 그냥 신혼처럼 예쁘게 딱 계시고 우리 민규는 저기 있다고 손가락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모두가 이렇게 함께 모든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거룩함의 형상들이 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이 특별히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에 오셔서 주님을 정말 가까이서 뵙기 원하여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넘치는 은총이 더 함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주님의 품성과 거룩하신 모습들을 꼭 담고 2021년 더욱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한계가 많아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서 답답할 때 이런 시원한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한 주님이 어떻게 승리를 이끄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 사경의 둘째 시간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창조신앙이 무엇이고 진화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신앙이 어떠한 뜨거운 싸움을 해왔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뜨거운 전쟁이며 우리의 삶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큰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함께 나아가며 진화적 사상과 진화적 신앙에 흔들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 나를 두며 나중심적 신앙을 하게 된다고 지난 시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 위해 그 정체성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함께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재림교회의 가장 큰 정체성인 세천사의 기별은 지난 시간을 통하여 분명히 정리되기를 창조신앙을 지지하고 있다. 창조신앙을 중심 주제로 두고 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라보게 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원을 하나님으로 보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들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다고 믿는 신앙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걱정할 것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조화를 말하는 신앙이며 기쁨을 말하는 신앙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정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꽃이 향기를 내는 이유는 벌과 나비를 땡땡하기 위함이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교우들이 이것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함이다. 꽃이 향기를 품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생계 유지, 생태계 유지, 그리고 번성을 위해서 벌과 나비를 꼬셔서 암술과 수술의 자연스러운 합을 이루게 되고 씨앗을, 열매를 맺기 위하여 벌과 나비를 꼬시는 거다 라고들 이해합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진화론적 사고방식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요. 그리고 어떠한 천연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라 할지라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꽃이 정말 이기적이라면 벌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진화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벌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꽃이 정말 진화했다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굳이 벌이 필요하고 나비가 필요한 약점이 있는 상태로 그들이 운멸되어지고 있었다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벌들이 도와주지 않고 나비가 도와주지 않는 순간 그들은 멸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진화적 사상으로 유혹하기 위하여 그렇게 꽃이 진화되어져 왔다면 그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적 사고방식은 그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이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꽃이 향기를 내는 이유는 벌과 나비를 초대하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꿀을 나누고 수정하여 과실을 맺어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남아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벌과 나비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기 쉬워집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들도 또한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들도 하나같이 진화론적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래? 큰 집을 살래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래? 맛있는 거 먹을래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래? 좋은 자동차 탈래요. 하나같이 결론들이 자기 중심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태반이더라는 것입니다. 진화사상은 하나님의 율법 사상, 사랑을 담고 있는 이 사상의 변경이자 파괴이고 사단의 걸작품이자 그 완성본입니다.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모든 해석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중심의 의를 깨버리고 죄로 만들어버리는 사상이 진화론적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모든 공간에 내가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만한 모든 공간에 자신이 들어가므로 경배와 이웃사랑을 깨트려버리고 모든 관계들을 악으로 문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나 중심적 진화론 신앙인 것입니다. 루스벨은 이렇게 율법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자신만의 주장을 펼쳐왔고 그것이 성장되어져서 현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진화 신앙인 것입니다. 율법 변경의 완성작으로서 첫 계명을 나 중심적 세계관으로 변경시켜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이유조차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조차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나에게도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나둘씩 자기중심적 사상으로 신앙을 하게 된 것이 진화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진화신앙이 없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붙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 되세요. 도대체 부자 돼서 뭐 하시려고요? 진화신앙이에요. 올해 건강하세요. 건강해서 뭐 하시려고요? 놀러 다니시려고요?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 돕고, 우리가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항상 건강이지만 뭐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안 아프니까 얼마나 좋냐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병자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아픈 사람들은 그 아픈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쁨이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에게 건강은 하나님을 찬양할 도구일 뿐이지 자신을 이롭게 할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진화 신앙인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새천사의 기별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며 남은 자손은 어떠한 정체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를 두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은 각 사람의 특징들을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살피기 위하여 중심 구절로 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중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분명히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며 참된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진화 사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천연교회와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천연교회와 만물들을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1진화신앙부터 3진화신앙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언제, 어디에서, 왜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남은 자손 중에 온전한 정체성을 가진 이로써 확립됨으로 온전한 알곡,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 진정한 하나님을 담는 거룩의 축복을 받게 되는 2021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게 될 남은 자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은 자손은 시간과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마지막 때를 장식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요 쟁점은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 라는 부분이 첫 번째 이야기의 쟁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의 쟁점, 마지막 시대는 언제냐라는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 때는 창조주가 무시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남은 자손이 서야 될 때이고 남은 자손이 비로소 두각을 드러내야 할 때가 바로 창조주가 무시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각종 사람들에게 잘못된 법들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혹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불법이 가득 차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원형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랑이 식어져가며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부모를 무시하게 되며 형제와 자매를
무시하는 시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 명절 많은 이들이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가족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니 이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 가족들과 5인들 이상의 모임을 가질 수 없으니 나는 혼자서 여행을 가겠다라고 계획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를 찾아가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생각합니다. 불법이 성하게 되자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모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뒤로 물어두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 2021년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안식일과 이 명절들이 다 붙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든 것이 이 2021년의 특징입니다. 너는 정말 내 부모인 하나님께 눈 돌리고 있는가? 너희 부모들과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물음에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인데 부모님 못 만나는데 어쩔 수 없지요 라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코로나인데 교회는 못 갈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못 가는 것까지 좋습니다만 왜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십니까? 집에 가족들이 찾아와서요 제가 예배를 못 드려요.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창조주를 무시하고 우리의 근본을 잊어버린 때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말세에 각종 고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디모데 후서에 말하고 있는 말씀처럼 각자 자기를 사랑하여서 돈을 사랑하여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눈안에 두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초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얻기를.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그런데 이 질문들을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놀랍니다. 천벌을 받는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아요. 점점 하나님을 안중에서 멀리 띄워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을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 눈앞에서만 잘못을 안 하면 충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 부끄러움 없는 삶 살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심판이 필요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내가 이 땅에서 즐겁고 재밌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의 심판조차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라고 이야기하며 이기적으로 자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나한테 피해를 주면 하나님도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의 대가가 내가 죽는 것이라면, 내가 심판받는 거라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에요 라고 말해버리는 잘못된 진화적 사상을 갖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는 하나님은 다 지워버려요. 심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공의의 원칙을 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각시대 쟁투 608페이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랑이 제거되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은 매우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수많은 위협적 도시의 공통적 특성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려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둘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신앙과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 없는 삶이 편안하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느낌도 받기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위기와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려고 할 때, 한켠에서는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며 멀리 떠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예배,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아도, 찬양할 때 대충 흉내만 내도, 온라인 예배인데 무슨 상관이야, 말씀 듣는 중에도 왔다 갔다 자기 할 일 다 하는 그러한 모든 신앙이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의 특징 속에 우뚝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는 이 시대에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게 될 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온 우주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했고 존재 자체에 대한 무시를 하며 하나님의 작품인 천연계를 이기적 해석으로 바꾸어 선을 비난하는 그 모든 것이 그 루스벨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동일하게 창조주가 무시되는 시대와 함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칙들을 깨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창조주가 무시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남은 자손이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중요한 장소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싸우는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진앙시당인들은 어떻게 싸우는지 볼까요? 그들은 어떤 때 싸웁니까? 내 것 뺏기면 싸웁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무한 경쟁 시대를 하며 손과 발로 싸우지는 않지만 뭘로 싸워요? 펜으로 싸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뒷사람으로 밀어내야지 내가 좋은 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는 무한 경쟁 시대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싸울 곳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된 곳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싸우고 있다 보니 우리의 형제요 이웃들을 다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남은 자손은 어디에서 싸워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요 전장터는 이곳에 만연하게 펼쳐진 사단의 사상이고 사단의 문화이고 사단이 잘못 가르쳐준 이 세상의 이야기들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될 때 죽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 악과 대항하여 악의 모든 문화들을 깨트리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들인 것입니다. 형제가 대항할 적이 아니라 죄가 대항할 적인 사람들, 그래서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이 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특징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과 연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단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그런 전장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온 세상에 악의 사상을 깨트리기 위하여 전쟁에 나섭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은 섭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의 입을 엽니다. 오늘 우리의 입도 이와 같은 곳에 사용되어져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헐뜯는다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남들을 설득하는데 이 입을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의 입이 사용되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각시대 쟁투는 바로 온 세상이 바로 그러한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12장 17절도 이 전장터가 바다 모래 위에서 이루어졌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곳에서 싸워야 할까요? 수많은 세상을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세 천사의 기별이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상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통하여 나는 이러한 삶을 살 거예요 라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문제를 안고 잘못된 사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증언 6권 126페이지는 사단은 자신의 계획과 원칙들을 교육제도에다가 투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묘한 방법으로 교육 속에 사단의 정신들을 불어넣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사상을 심어두게 하였습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뭘 배웁니까? 강한 왕국이 약한 왕국을 깨부수는 이야기를 배우면서 강한 왕국이 짱이야, 강한 왕국의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배우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계산을 잘해야지 너가 손해를 보지 않아. 이 똑똑한 계산법을 통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그래서 내 손해를 보지 않고 남의 유익을 갈취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수리적 계산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 어디 설계를 할 만한 뭐 코사인이니 뭐니 막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잊어버렸죠. 근데 덧셈 뺄셈은 기가 막히게 하시죠. 곱셈도 기가 막히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 배워서? 아닙니다. 당장 그거 잊어버리면 내가 손해보니까. 이렇게 교육제도들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며 심지어 진화적 사상이 이 세상의 중심적 이야기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진화론 논쟁 11페이지라는 진화론 논쟁이라는 책 11페이지를 보시면 갑작스러운 시대사조가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사상이 바뀌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관이 바뀌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1950년대에 있었던 세계관의 변화, 진화론적 사상의 침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윈에 의해 야기된 지적 혁명은 생물학 영역을 넘어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일부까지도 뒤집어 버렸다. 그래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1859년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진화론적 교육을 계속 받아가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약육강식이 당연한 시대, 진화되어진 존재들이 이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고방식에 물들어져서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등쳐먹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채버리게 된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진화사상은 이렇게 이기적 본성을 드러내며 그들의 형태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보십시오. 누가 손해보면서 물건을 팔려고 합니까? 내가 오늘 좋은 과일을 얻었으니 이 명절에 좋은 과일을 싸게 여러분들에게 베풀겠습니다 하면 참 좋겠는데, 시장 가보면 요즘 과일 가격이 어때요? 와, 분명히 신기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분명히 품질이 좋아지긴 했겠지만 그 전에 명절이 아니었을 때 과일 가게를 지나가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안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엄청 비싸요. 왜 비싸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말해요. 지금이 대목이잖아요. 이렇게 이기적 사상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자라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살면서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문제, 형제를 헐뜯어가면서 뺏어가면서 등쳐먹어가면서 유산을 나눠줘도 기쁘게 받지 않고 서로 싸워가면서 싸우는 이 시대적 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사상의 장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창조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전장터이자 싸움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진화론 사상에 물든 사단 편에 서 있습니까? 이제 그 전장터에서 벗어나 사단의 사상과 풍조에 빠진 세상을 돌이킬 수 있는 싸움의 전장터에 서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중요한 또 하나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의 증거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서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곧 남은 자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계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적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개념을 먼저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세상적 계명들, 계율과 명령들은 어떻게 됩니까? 꼭 지키도록 요구되어진 규정을 우리는 보통 이런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의 법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항이 있고요, 세부적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을 침범하면 벌점이 몇 점, 벌금이 얼마.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한 차선 위반을 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하고요. 그리고 벌금은 또 안전벨트에 대한 벌금은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고 그것들을 각각 세부 항목을 두어서 그것만 피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중앙선 표기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중앙선 넘어가도 돼야 한대요. 원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넘어가도 되게 만들어진 것이 법의 특징이에요.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벗어나도 돼요. 이게 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상이자 원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율법 해석론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광대한 범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주와 선지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본성, 그것을 담은 게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으로 그분이 어떠한 사상을 가졌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딱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옆에서 이제 피해가지고 잘못하면 잡혀서 죽게 생겼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에 대한 숨김을 하는 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조항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조항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항목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히 다르게 여러 시대적 사상에 맞추어서 변화됩니다. 분명하게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그런데 대표적 계명인 십계명이 각 민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정결 법칙들이 각각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한테 바로 접목시킬 수 있나요?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법조항을 만들어서 그래서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 정신이 중요한 거지, 간음이 정말 나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 시대적 분위기를 가져가서 설명한 것일 뿐이지, 간음에 대하여 해석해서 이 사람은 도시에서 소리 지르지 않았으니까 돌 맞아서 죽어도 돼. 근데 저 사람은 들에 있었으니까 저 사람은 살려도 돼. 지금 이 시대랑 똑같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휴대폰도 있고 각종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외도는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저기 교회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정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리아를 예수님한테 끌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마리아로 만들어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항목을 어겼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법들은 무엇을 하여야의 관점을 두어서 문자적으로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무엇을 하여야 되는 질문에 대하여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법관이 말을 할 때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그들은 그 계명 10가지 계명만 딱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재물을 나누라.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사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가 이웃을 사랑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우리한테 접목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재물을 다 팔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사상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온 재산을 다 털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문자적 이야기들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야기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안식일은 예배만 드리는 날인가요? 그래서 안식일에 딱 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나머지 날들은 TV도 보고 오락도 하고 마음대로 재밌게 살아야지. 굉장히 문자적으로 나간 거예요. 자기 해석에 따른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살면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손수건도 안 들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원칙들과 사상들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한 곳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음은 대언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의 율법이 어떠한 조항으로 나뉘어져서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 두 개로 나누어져서 높고 낮고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첫째 계명이 둘째로 이어져 가며 그것이 모두가 하나 되어져 가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성령의 원칙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자 동시에 예수를 믿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믿음대로 살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며 성령의 음성대로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각각 나눠 가지고 그 대언의 영이 그래 성령이니까 우리는 예언의 신을 가졌어. 문자 조항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이 축복으로 주어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정말 절대적 사랑이 들어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동정을 가지고 치유까지 가는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가 맞나? 라고 아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사상이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나 중심적 세상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중심적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사랑을 받음으로 나도 그 사랑의 흉내를 낼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베푸심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기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것이며 그것이 대언의 영을, 성령의 길을, 그래서 기름을 가진 사람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가지게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상들이, 그래서 어떠한 규칙을 지켰다고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모든 행동들을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 돈을 한 푼 한 푼 쓰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사상적 변화를 이루게 되는 창조 신앙을 하는, 그리하여 남은 자손이 이 계명과 증거의 삶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이는 그런 위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게 되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경배를 드리게 될 수 있어요. 미가서에 있는 부분이 바로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경배 방식에 대한 세상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실까?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경배 목적도 그래서 내 허물과 내 영혼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인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빌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닮는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여 모든 천연계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들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늘 감사하며 주님께 진정한 경배 드리시는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남은 자손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